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2장부터 이번 10장까지 예수님의 6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혼인잔치 표적, 4장에서는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런 표적, 5장에서는 38년 된 전신불수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6장에서는 자연 기적인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보던 맹인을 치유하시던 표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표적들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은 앞에 있는 9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장 21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이야기였죠. 그래서 10장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9장이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0장도 10장 21절까지도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장 22절부터는 수전절에 일어났다 이런 기술이 있으므로 10장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수전절 절기에 해당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양의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문은 천국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양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빌미로 죽음으로 이끌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항상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데 바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또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7번째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표적은 부활의 표적,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장차 부활하실 그 영광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서 이렇게 7개의 표적 11장까지 표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표적 이야기가 끝나면 뒤에는 그 관련되는 어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3장, 예를 들어서 2장의 표적 이야기 중에 3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되는 그 표적들 뒤에도 동일한 그러한 주제의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들 참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을 요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서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유대에 가시는 것을 막았지요. 이것은 일견 예수님을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디도모라고 하는 유토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마르다의 그 반응을 보면은 일견 훌륭한 믿음인 것 같은데 확실한 믿음은 또 갖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죽은 오빠를 놓고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 이제 마리아를 또 보면은,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한 걸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오라비 나사로 앞에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고 탄식의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는 연약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식의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믿음이 없는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것만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 일파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 표적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11장 4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시려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의 밀알처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부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부류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적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던 부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선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일을 그런 주님을 방해하고 또 비난하다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부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았어요.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대제사장의 일파의 선동에 말려들어서 예수님보다는 강도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쳤던 그런 유대 군중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말씀, 서로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은 30에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도록 여러 차례 사인도 주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또 촉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당신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 제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